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서두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11장까지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의 시조가 되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2시간을 통해서 1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는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옛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정든 땅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 땅은 왜 살면 안 되냐? 그 이유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소였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파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떠나지 않더라도 생활을 그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살던 곳에서 살더라도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끊을 것을 끊어야 됩니다. 잘라낼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잘라낼 것을 안 자르니까. 주일날도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들은 전부 다 갈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 나왔잖아요. 이제 나는 온전히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랑했던 것들 다 떠나야 하나님 섬기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제자들도 보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또 쫓아갔던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소유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자식, 자기의 가족들,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도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제자가 되는 사람이 계산을 잘 해야 되는데, 건물을 짓다가만 그런 건물들, 예수 믿다가 포기하고 돌아선 사람들 있잖아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가다가 포기한 사람들, 세례를 받고 포기한 사람들, 직분을 받고 포기한 사람들, 예수 믿다가 중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꼭 흉한 건물 짓다만 그런 건물과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계산을 잘해서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또 1만 명이 2만 명과 싸우는 것과 같다니. 10,000명이 2만 명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됩니까? 죽을 각오해야 10,000명이 2만 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죽을 각오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아예 전쟁에서 질 것 같으면 먼저 화친을 청한다고 했어요. 화친을 청한다. 항복한다는 거야. 항복. 2만 명 침략해 들어오는 왕 앞에 항복한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항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내가 나를 다스리기도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데, 완전히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 뜻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도 떠났지만 대표적인 떠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안 들어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오잖아요. 룻이라는 여인이 그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또 여자 3명만 남았는데, 이제 나오미가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너희 이 모압 땅에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나는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를 내가 죽는 일에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과거에 그 모압 땅에서 섬기는 선들을 섬겼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제자 양육을 통해서, 어머니가 가정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지만 남편도 죽고 두 자녀도 죽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룻은 가정에서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신앙적인 매력 때문에 자기가 믿었던 그 우상을 섬겼던, 모압 땅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죽는 일 외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오미를 붙들고 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 나오미를 따라서 주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고향 땅을 떠나는 것처럼 떠나야 돼요. 과거의 옛삶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이 2절 3절 말씀인데요. 자, 2절 3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이라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까지 하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5번.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자꾸 땅의 복을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땅의 복을 생각해요. 오늘 아주 땅의 복을 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고 추구하고 소망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땅의 것은 많을수록, 땅의 것은 좋아질수록, 땅에서 출세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땅의 복 구하지 마세요. 너무 땅에서 출세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6.25 전쟁 이후에 원조받고 그때 그 믿음을 지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유해지니까, 아주 땅에 좋아지니까 구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도 다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첫사랑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답답하게 여기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밤중에 끌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봐라.
하늘의 별이 많은 것처럼 내 후손들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또 3장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무슨 복입니까? 이 복은 영생 복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복,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참복, 오늘 말씀에 복에 대해서 복을 준다, 복의 근원이 된다 라고 말씀하는데 땅의 모든 족속도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은 무엇입니까? 늘 말씀하잖아요. 시편 49편, 금년에 제가 시편 49편 말씀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지금 사명자 성야하는 곳곳마다 첫 시간에 전하는 말씀이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그 시편 49편 말씀에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세상의 금은 보화를 통해서는 영생의 복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는 영생의 복을 살 수 없다.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핏값,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만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첫 시간에 가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가서 전하고 또 인도에서도 가서 전하고 앞으로 몽골 땅에 가서도 전하고 중국 땅에 가서도 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복입니까?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참복은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못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디도서 우리 1장 디도서 한번 찾아갑니다. 디도서 1장,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자,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 두 구절 말씀, 1절 2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가서, 자, 1절 2절 말씀, 두 구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이유는 영생의 소망을 이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이유는 영생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 영생을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얻어야 할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영생 복이에요.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를 믿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을 확실히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3절을 좀 찾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자, 에베소서 1장 3절. 자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전부 다 자동차 좋은 거 타는 것, 집 좋은 데서 사는 것, 직장 좋은 데 다니는 것, 자녀들 잘 되는 것, 장수하는 것, 건강한 것, 이거 전부 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복은 복의 일부분에 해당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복이 없더라도 우리 가난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영생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얻어야 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어떤 복입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오늘 좀 몇 군데만 좀 찾습니다. 성경.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자, 영상을 보십시오.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8장 5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줄과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신령한 영적 복입니다.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옛날에 살던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신령한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약의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영적으로 환했는지, 영적으로 밝았는지 시편 22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그 고백할 것을 미리 고백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것, 벌레처럼 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 그 영적으로 얼마나 참 밝았던지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바라보았습니다. 또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안 대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을 알으셨고, 또 갈릴리 땅, 이방인의 갈릴리 흑방의 땅, 변방의 땅, 아주 멸시받던 그 땅에 제자들이 주로 거기에서 선택함을 받아서 그 흑암의 땅에 큰 빛이 비칠 것을 이사야는 미리 다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 말씀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TV에 나오는 장면을 보듯이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무덤이 부자의 무덤과 함께 있을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이사야서 65장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과거에 살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다윗도 이사야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안이 밝아져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훤히 바라보면서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무나 열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흔들림이 없이 닷과 같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자,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었지만 이삭에게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만 멈춰 있지 않고, 땅에 있는 성을 쌓지 않고, 땅에 큰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는 것은 게을러서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경영하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권세도 옮겨지고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그 왕권이 옮겨지지도 않고 그 나라가 무너지지도 않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건설하는 나라,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살았다. 다니엘도 사드락도 그렇게 살았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복은요, 땅에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으면, 땅을 떠나지 아니하면,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세계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확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하나에 읽는 그런 성경 말씀이구나 하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성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얻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땅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은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커트라인, 예수 믿는 커트라인이요, 아주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절대 쉽게 못 들어갑니다. 열처녀 보세요. 열처녀 가운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가 지혜로운 5처녀 들어갔지만 5처녀 미련한 5처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반절이 못 들어갔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밖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예수를 믿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성을 바라봤어요. 우리도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이런 말씀을 할 때 찾아놓을 줄 알았더만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멀리 보여요. 그냥 새카매요. 어떻게 캄캄해요. 하나님의 말씀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었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죽음도 소망이 있어요. 왜? 젊어서 죽든 연세가 많아서 죽든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고통이 심하잖아요. 더 어렵고 힘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순간 여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인데, 야,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더 빨리 올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캄캄해요. 안 보여. 확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21절 말씀해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베드로후서 3장에도 노아의 시대는 물로서 심판했지만 앞으로 장차 불로서 심판하신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다 없어진다. 성경 말씀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진다. 바다도 다 없어진다. 바다는 환난을 상징해요. 저주를 상징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태풍의 바람이 불러올지, 어느 때 시험의 환난이 바람이 불어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바다다 없다. 저주도 없다. 빛도 쓸데없다.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2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있다. 10절 말씀에도 21장 10절 말씀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브라함은 이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거할 때는 장막에 거하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런 복이 열려서 정말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쌉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만 기뻐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땀 흘려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 수송하고 교회 학교하고 찬양대하고, 찬양대 사람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하늘나라의 상이 쌓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세상 복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생각하지 안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나님이 필요하면 자동차도 주시고 얼마든지 좋은 옷도 주시고 얼마든지 집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을지라도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옮겨지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뜻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큰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좀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6장 37절로 4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그것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아직까지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은 이 복이에요. 준비한 말씀은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주일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칠판을 잘 보세요.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설교의 결론은 무엇이냐? 자,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차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늘 예수님을 소망했어요.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그거 바라보는 거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때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살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받으려면 우리도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이제는 재림의 예수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권세가 옮겨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세계가 열려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이 참 즐겁고 믿음 생활이 신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세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모세도 새하늘과 새 땅,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다. 그래서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공주의 아들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면서 얼마나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것은 잠시 제약의 낙이라고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상을 보고 달려갔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윗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윗이 얼마나 신령했던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다 내다보잖아요. 다 내다보면서,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천안 가운데 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지만 이 땅에서도 참 귀한 복들을 받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복만 강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에 있는 새들도 입히시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이 신령한 영적 세계가 열려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멸관받고 상급받는